우리 상현 형제 밤새 고민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성찬 나눔의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요.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좀 때로는 이렇게 나와서 뭔가 나눈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나눠주시는 형제자매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 50여 명 되는 분들이 지금 전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8시에 버스 한 대와 차량 몇 대가 이렇게 교회 앞에서 출발을 했고요. 아마 오늘 가족들 또 친구들 모시고 전주에서 멋진 예배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능하면 내년에 또 주님이 주시는 좋은 때 전주에도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없나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늘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늘 뭔가 삶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걸맞는 내가 정말 무엇답게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생에서 이제 중학생이 막 된 우리 틴들은 내가 중학생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렇죠. 옛날에는 교복과 가방을 주면 이렇게 모자 쓰면 저희 시대는 그게 이제 중학생을 의미했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가방을 사주고 교복을 사주고 머리를 빡빡 깎고 이제 중학생이구나 이렇게. 또 고등학교를 가면 또 적응하죠. 또 대학을 가면 또 적응을 하고 결혼을 하면 적응을 하고. 그런데 늘상 자신의 변화가 딱딱 맞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적응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를 질문하게 만들고 또 중간중간 물어볼 때마다 나는 정말 주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즉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쓴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형제 자매들에게, 에베소 아시아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권했죠.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전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지만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원래 살던 삶에서 부르심을 받은 삶으로 옮겨가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합당한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특별히 막 세워졌거나 또는 세워진 지 좀 시간이 흐른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의 그 신앙의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전달하면서 특별히 서신서의 내용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바울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겸손이라는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저는 아주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단어의 의미가 2000년 전에 사용되었을 때와 지금 우리가 접할 때 느낌이 좀 사뭇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10여 년 전에 머리로 여러 가지 뭐 주석이라든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뜻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냥 머리에만 있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것이 깊게 정말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헬라어에서 보면 타페이노라는 낮은, 로우하는 낮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스네라는 것은 합쳐진 건데 그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프렌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단어가 마음이 낮은 상태라는 그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한글 사전에 보면 어떤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공손한 태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문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똑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낮은 마음의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 여러분 언제 낮은 마음이 되죠? 예, 힘들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 형제자매 뭐 사람들은 해마다 이제 자신의 연봉 협상 같은 것들을 하곤 하죠. 연봉 협상을 할 때 대부분은 전년도보다 좀 더 나아진 그 다음 해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혹시 올해 연봉들 오르셨나요? 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땐 잘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그런데 직장을 잃고 나면 마음이 많이 낮아져요. 그렇죠? 이렇게 직장에 열심히 다닐 때는 왜 나를 승진시키지 않는가? 왜 나같이 훌륭한 인재를 중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럼 제발 아무 데라도 나를 좀 써달라. 이런 마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낮은 상태라는 것은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마음이 낮은 상태라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마음이 낮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 가난한 과부나 뭐 고아나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이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어요. 예.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예.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도 잘 살펴보기 바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마음이 낮은 상태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남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부릴 수 있는 위치가 되기를 원하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모든 교육은 그러한 것을 위한 것들입니다. 마음이 낮게 되는 상황을 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이와 같은 단어를 그가 언급할 때 처음 그가 썼던 단어는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근에 제가 사도행전에 대한 강의를 주중에 하니까 여러분 좀 더 머리에 와 닿으실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절.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그의 마음은 높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왜요? 복음을 누가 압니까? 예수를 누가 압니까? 그래서 바울은 겸손한 낮은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는 것이죠. 누가 낮은 걸까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요즘은 그런 아이들을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 껌 파는 소년 소녀들이 있었어요. 우리 가난하던 시절에.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식당에 껌 팔아달라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예. 껌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마음이 높을 수가 없어요. 낮아요. 제발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렇죠? 예. 이거 하나 사주세요. 예. 부탁합니다. 이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다 못 팔았어요. 이거 하나 사주세요. 낮은 마음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다 모여보세요. 하늘에서 온 복음이 있습니다. 다 모여보라니까요. 왜 안 모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라는 분이 와서 이런 걸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눈물을 왜 흘렸겠습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린 걸까요? 아니요. 고통과 고민과 고생의 눈물을 흘린 거죠. 제발 이게 진짜 좋은 거라니까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바울은 낮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운명이 앞으로 기다리는 것은 고난과 역경과 투옥이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언급할 때 약 한 6번 정도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그 모든 편지들은 다 옥중서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감옥 안에서 갇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감옥에 갇히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대부분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가면 남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낮아져요. 그냥 늘 배고프고요. 그리고 늘 추워요. 갔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찬스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PX에서 초코파이 하나라도 사 먹으려고. 나와서는 거들떠도 안 보는 것을요. 군대에서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갇혀있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요. 하물며 감옥에 갇혀있으면 그것보다 더 낮아요. 비참하다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수도, 복음도, 교회도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있는 그 로마의 관리들에게는 코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로마의 관리들은 세상적인 가치에 절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의미 없는 그런 내용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고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사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너 왜 그러고 사니? 교육받았으면서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현실은 전혀 바울에게 프렌들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그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고 부유하게 살고 있었고 자신의 프라이드를 내세우며 살고 있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수모를 겪어야 하는 정말 낮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울은 또 다른 편지를 기록하는데요. 그것은 빌립보서입니다. 네, 8절까지.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깊게 고민했고요. 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중 하나는 겸손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엄청난 겸손의 모범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 그러나 자기를 비워내고 종의 모습이 대신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같이 되어 자기를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요. 그 죽음이 그냥 영광스러운 죽음도 아닌 십자가에서의 가장 낮은 죽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군인으로 살았었는데 함께 근무했던 부대에 어떤 분이 중령에서 대령 진급에서 떨어지시고서 일주일 동안 출근을 안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군인이 출근을 안 해요. 이해가 되세요? 진급에서 떨어진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알아 누운 거예요. 뭐 징계는 안 받으셨던 것 같아요. 불쌍하다고 봐준 것 같아요. 진급에 떨어져도 그런데 하물며 만약에 있던 위치에서 강등이 된다면요. 여러분, 직장에서 강등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예, 저는 있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군대는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낮아지겠다는 어젠다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놀라게 돼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동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치계에는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감옥에 갔다 오면 그게 나중에 정치적 자산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세상의 감옥은 꼭 나쁘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갇힌 감옥은 이제 머지않아 그가 처형될 것을 의미하는 감옥이었습니다. 아무런 이 세상에서 미래에 자산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겸손이라는 메시지에 더 눈을 뜨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위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올까요? 주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가치를 비웃고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용기를 내서 아니야, 이것이 진리야.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이 바로 복음이 뜻하는 것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환경 속에 영적인 눈과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바울 앞에 예수님의 모범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정말 좋은 롤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앞에 좀 정말 배울 만한, 따라갈 만한 그런 모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훨씬 쉽거든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와 같은 모범이 또한 되어 주었던 것이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겸손. 두 번째,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 했는데요. 온유함은 겸손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운 단어입니다.
부드러움, 정중함, gentleness,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 자, 그래서 이 온유라는 한문 단어가 포함하는 뜻은 부드럽다는 뜻만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온유함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는 상대를 생각하는 그 이해하는 마음이 깊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에 대해서 단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자, 온유함과 관대함의 반대말은 강경함이죠. 강경함, 온유함, 관대함, 이렇게 반대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경한 그런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온유한, 관대한 그런 모습이 되고 싶은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온유함을 생각할 때 그쪽으로 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온유함이 마치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 같을 때죠. 저는 온유함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 돼서 목회하면서 살기 전에요. 쟁취하는 것, 승리하는 것, 발전하는 것, 그렇죠? 싸워서 이기는 것, 나라를 지켜내는 것, 주로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스포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스포츠 중에 정말 나약한 스포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온유한 스포츠가 있는 것 같아요. 온유한 스포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컬링이에요. 컬링은 세게만 한다고 이기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스포츠는 힘있게 해야지 되고 열심히 해야지 되고 막 부딪혀야지 되고, 특별히 축구 그렇죠. 축구 좋아하는 민족들은 대체로 다혈질입니다. 이태리, 대한민국, 영국 다혈질이에요. 성질 급하고 막 남을 이겨먹어야만 되고 이런 민족들이 축구를 좋아하죠. 근데 컬링은 살살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 골프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온유함이 나약함과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골프에서 최고의 순간은 마지막 퍼팅이거든요. 근데 퍼팅 세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그 구멍 안에 집어넣는데 어떨 땐 상금이 10억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셔서 모르죠. 저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불과 한 2m 앞에 조그만 구멍에 공 하나 집어넣는데 10억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한테 하라 그러면 손을 안 떨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컬링이나 골프 같은 운동은 격렬하지 않지만, 강력하지 않지만 속 사람이 강해야만 잘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죠. 컬링 우리 작년에 동계올림픽 할 때 너무 재밌었죠. 그 팀이 아주 유명해졌죠.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어떤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꿋꿋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대에도, 비난에도, 심지어는 부당한 대우와 사형 판결과 학대에도 주님은 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회개하는 옆에 있는 강도 한 명을 구하세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극한의 고통 속에서 육신이 죽어가는 와중에 옆에 있는 강도를 돌아보신단 말이에요. 반면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을 추궁하는 여종 앞에서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를 부인했어요.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는 강해지고 싶었어요. 온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까? 온유한 마음의 상태를 즐기고 또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흥분하게 해줄, 나를 신나게 해줄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젊어서부터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진정한 가치에 관심 없이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이요? 남들보다 위에 섰다는 생각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마음대로 사람을 부릴 수 있다는 오만함이요? 그 결과야말로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딸게 만들고 세상에서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이 겸손과 온유에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아주 중요하니까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바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상살이에서 우리는 많은 멍에를 만들고 그리고 지고 다닙니다. 세상에서 지게 된 그 참으로 무겁고 힘겨운 멍에들인데 문제는 그것을 벗어버릴 방법을 알지 못해서 계속 그 멍에 속에서 방황만 하지는 않는 겁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라고 묘사하셨어요. 이 가운데도 분명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무겁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고 계시길래 그토록 무겁고 그토록 수고스럽고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외로움 속에 자신을 꽁꽁 싸매고 있는 겁니까? 겸손과 온유에 반대되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2절까지 성경 구절을 대부분 형제자매들 잘 아시니까요. 육체의 행위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행위에 나오는 많은 정의들은 마음에 대한 것들이에요. 시기, 질투, 분노, 분열, 다툼, 음행, 탐욕, 방탕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죄들이죠. 복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더라면 그 복음을 알지 못했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대다수가 오늘도 그 멍에 속에서 허우적대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해맑은 얼굴로 나와서 허그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어떤 나그네로 살아야 될지를 조명해주는 소중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그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영적인 가치들이 훨씬 더 굳건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것은 율법적인 책임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세상이 아닌 주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도록 해주는 정말 사랑 가득한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관계의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깊게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예와 같이 낮은 마음의 자세 그리고 온유함 이 두 가지의 자세만 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요? 어떤 관계가 풀리지 않을까요? 낮은 마음의 자세는 내 죄를 아는 자세입니다. 내가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 인식이라고 표현했죠, 제가 지난주에. 네. 매우 중요한 것. 영적인 자각이 있어서 내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겨먹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함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 관계가 어찌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겸손과 온유로 무장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속한 그룹도, 이 예배도 늘 힘이 넘치는, 부드럽지만 생떼를 쓰지 않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잘